우리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했어요. 종살이를 하면서도 형통했고 옥살이를 하면서도 형통했습니다. 왜요?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삶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을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이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고난이 유익이고 결국 고난이 형통의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이렇게 무서운 환난의 때에 참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고난 속에서도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100일 릴레이 금식기도 하시고 이 100일 새벽 기도에 들이시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욥을 다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정말 이 고난 가운데서 형통케 해주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엄청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부어주셔서 위대한 간증자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달마다 이 새벽마다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은 사실 육신적인 고통,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환난 당했죠. 지금 욥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가운데 친구들하고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뭐 상상할 수 없이 괴로운 그런 가운데서 이 욥은 친구들하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데, 이 세 친구들은 사실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이제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욥은 육체적인 고난도 당하고 있지만 어쩌다가 결국 세 친구들하고 이 논쟁이라고 그러지만 결국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고통이 또 이루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지경까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욥에게는 상처가 더 깊어져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5장을 보면은 이 빌닷이 세 번째 이제 변론을 합니다. 이 빌닷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친구들처럼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 받는 거 아니냐 하는 논조로 또 역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25장에서는 이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고 역사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찮은 인간인 주제에 자꾸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네가 뭔데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주장하냐? 그러면서 아주 심한 표현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6절에는 결국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든. 그러니까 너는 벌레 같은 작고도 비천한 인간인 주제에 무슨 하나님 앞에 자꾸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욥을 공박을 하는 겁니다. 이 욥 입장에서는 참 고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빌닷도 역시 다른 친구들처럼 지금 욥이 재앙을 당한 것은 숨겨진 죄 때문에, 또 정말 악한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26장에 들어가면은 이 욥은 이제 이러한 그 빌닷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자기에게 빌닷의 충고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로 3절에 보면은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판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위로한다고 그러면서 깨닫게 하려고 많은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전혀 도움도 안 되지만은 참 무식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닷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그만큼은 안다. 그러면서 이제 만물 다스리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를 열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6장입니다. 이제 27장에 들어가면 이제 욥은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의로운 자가 겪지 않는 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냐면 사실 욥은 정말 자기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애썼지만 의로운 자가 받을 이 보호와 형통보다는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정말 사실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5절로 6절 보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재앙을 받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나는 끝까지 나의 결백을 주장하겠다. 이렇게 이 욥은 아주 단호하게 결단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참 살아가면서 이 욥처럼 참 도무지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는 거죠. 욥은 사실 자기가 이렇게 환난과 재앙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그런 그 죄를 자기는 짓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너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정말 이렇게 재앙을 받는 거 생각 좀 해봐. 너 틀림없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지. 이 평행선을 걷는 거죠. 도무지 욥은 그걸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신. 그러니까 자기의 이 결백함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이 친구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뻣뻣하게, 저 보통 저 교만 덩어리 아니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자기가 의롭다고 그래? 저 정말 뻔뻔하네. 그러니까 막 욥을 꺾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이 욥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심한 관계의 깨어짐, 그리고 욥에게는 심한 상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이 욥은, 욥 자신도 보통 이 친구들에게 시험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이럽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원수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공격하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공격하는 심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하고 화해를 시키시죠. 여러분, 참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자기가 너무 심한 그런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9편 7절로 15절 보면은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와, 무서운 저주, 보통 저주가 아니에요. 이렇게 막 쏟아붓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사람은 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안 좋은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 좋은 말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다윗을 보세요. 실제로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끝까지 살려줬습니다. 몇 번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되지 않게 살려줬어요. 자기는 정말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어요. 수없이 죽을 고비를 당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 살려줬어요. 또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왕궁을 나오게 됐잖아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왕궁을 떠났다고요. 그때 이 사울의 집안이었던 이 시므이가 막 다윗을 욕하는 거예요. 꼴 좋다. 막 그러면서 욕을 한. 그 옆에서 신하가 저 죽여버릴까 내버려 두라. 그 용서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압살롬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완전히 정권을 찬탈했던 이 압살롬 부하들에게 절대 죽이지 말라고 좀 잘 그 마음이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그렇게 슬피 우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시편 109편 7절 15절 이렇게 엄청난 이 저주를 쏟아놓습니까? 이것은 바로 미움의 감정, 복수의 감정, 바로 이 고통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미움의 감정, 복수의 감정을 사람에게 그렇게 그대로 드러내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된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고는. 그러나 바로 자기의 정말 고통스러운 이 감정, 솔직한 감정이죠. 예. 이런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치유해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절대 남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들도 절대 저주하면 안 돼요. 성도들도 절대 저주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만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축복만 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가 너무 그런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사람은 절대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원수 만들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 그들의 감정이 그 상황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9편 4절로 5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이게 다윗의 솔직한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욥도 참 이 친구들하고 계속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변론하다 보니까 이제 이 다윗처럼 이 욥의 마음에도 이런 솔직한 감정이 생겨진 거예요. 아유, 저것들 정말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 좋은 감정이 사실 생겨진 게 사실이죠. 예. 그러면서 28장에 보면은 욥은 지혜에 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광부가 많은 노력을 해서 금은 보석을 찾으려고 땅 밑을 파듯 지혜는 이토록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 20절에 보면은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딘가. 이 지혜가 무엇이냐?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나. 아주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자기를 정죄하는 세 친구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지혜도 모르고 어리석은 삶을
나는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그 욥기서 1장 1절 보면 그랬잖아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잖아.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욥이 자기가 살아온 것을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은혜 받을 한 구절 말씀은 욥 27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 결백을 주지 않은 내용이면서 이 욥은 결심한 겁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앞으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흠 없이 후회 없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는 사람,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 이 욥이 지금 다 망했잖아요. 완전히 이제 끝장난 것 같은. 이제는 욥이 죽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절벽 앞에 선 거죠. 그런데 이 욥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축복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끝장난 것 같고 이제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이 욥은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니까요. 이 결단을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바라고요. 이 욥의 결단이 결국은 욥을 완전히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결단해야 되냐? 무엇을 결단해야 되냐? 첫째는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은 그냥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그 환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죄하고도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헤어나지 못하는 잘못된 길입니다. 환난을 당할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더 철저히 나는 죄하고 타협할 수 없어.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게 그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책망을 받았습니다.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죄졌구나. 그때부터 회개하고요, 딱 결단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우리아의 일 외에는 뭐예요? 자기의 충신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범한 거예요. 그게 평생에 자기에게는 큰 오점이 됐어요. 그때 다윗은 결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 길로 다윗은 성군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신하들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어려웠을 때 수냄 여인을 데려다가 품고 주무시죠. 동치만 했습니다. 그 마음에 한번 결심했던 것이 죽을 때까지 갔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승리했습니까?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도 딱 결심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뜻을 딱 결심한 거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인 거예요. 이 결심한 거예요. 이 결심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까지 받았어도요, 결국은 그 어려서부터 딱 하나님 앞에 내가 죄하고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이 결심이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사람들은 다 우왕좌왕합니다. 적당히 그냥 그냥 한몫 보지, 적당히 이거 해결해 보지, 적당히 그냥 그래서 죄하고 그냥 쉽게 타협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죠. 아이고,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아니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눈 감으면 다 될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시험과 환난을 당할수록 우리는 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죄하고 타협할 수 없어. 어려움을 당한다고 죄하고 타협할 수 없어. 그리고 오히려 더 철저히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릴 때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단조로워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 그동안에 내 신앙생활은 어땠는지, 그동안에 우리 가정은 어땠는지, 내 생각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우리들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씻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 심령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함을 받는 시간이 된다면 이 고난이 유익이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신앙의 지조.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뭐 교회도 나오지도 못하죠. 뭐 내가 성경을 읽는지 기도를 하는지 뭐 예배를 드리는지 뭐 목사님이 알겠어. 이럴 때 그냥 내가 뭐를 하는지 누가 알겠어.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참 믿음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냥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바로 이런 환난을 딱 당해보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고, 야, 믿음 뺏기면 안 되겠다. 이 믿음 놓치면 안 되겠다. 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무서운 환난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니까요. 왜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져 주신 은혜를 받는 거죠. 바로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바울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텅 빈 성전에서 설교할 줄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죄하고는 타협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아무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엄청난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신앙이 성숙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